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자녀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의 어떤 그 관계, 또한 이웃들 어떤 지인들 어떤 관계,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은혜를 입었다든가,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 어떤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또한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웃들에게 많은 공헌을 했을 때에, 봉사를 했을 때에 그분의 어떤 어떤 인성, 인간미, 선함, 어떤 착함, 어떤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때요?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예수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얼른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창조의 그 하나하나를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시인한다는 것,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어떤 신앙, 어떤 그 열정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은혜를, 그 은총 입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높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열정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생활 속에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 신앙, 그 신실함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타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그 시인함을, 우리의 그 고백함을, 우리의 그 열정을,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확신함을 부인하지 않냐고 자랑하겠다라고,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알아왔고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시인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입은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입술로 이렇게 자랑하며 여러분들 정말로 시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어짐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라도 얘기해 본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해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한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께 물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내가 만을 얻은 것을,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예수를 통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그것이 복되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쌓아가서 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복되도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확신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도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음부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뭐하리라? 풀리라 그랬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준대. 천국의 열쇠. 세상 말로 하면 만능의 키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이게 바로 복인데, 그 복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은 뭘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면은 풀면은 하나님은 다 풀리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오늘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의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이끌어 앞으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가로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들의 사한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랬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서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입맞추며 축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맞추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그 주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까이 멀리서는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입 맞춘다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었던 건 왜 멀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어진 그 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멀었던 그 관계가 뭐 했다? 하나가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입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의 모든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관계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가까워지며 하나님 관계가 거룩한 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가 하나님 어때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는 가까이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생활 속에 묵상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을요,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안 읽더라도 여러분 시편 잠언은요 자주 읽으세요. 잠언은요 우리 생활 속의 지혜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며 입맞추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랍니까? 대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가장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하는 걸 보세요.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것, 대화를 통해서, 오손도손 대화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학교 갔다 와도 지방으로 들어가고, 놀러 갔다 와도 지방으로 들어가고, 부모도 뭐라고요? 좀 자녀들이 좀 대화를 하면 뭐라 합니까? 아, 나 피곤해,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그러죠. 이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와의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오늘 학교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요?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죠. 그거는요 안 되는 거죠. 부모님과의 자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오손도손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이사야 58장 1절 말씀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너의 심령을, 너의 마음을, 너의 문제를, 너의 죄를 고하면서 나와 가까이 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런 시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뭘 말이요? 하나님과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입맞추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육간에 여러분의 필요한 그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절 1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비 무리베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무마세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나간다는 뭐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며 그랬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녀는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그 자녀의 세상 산으로 갖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세상 그 부를 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으로서의 은혜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늘 보화의 창고에 쌓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얻으러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아들 누구에? 아버지께로 인도했다 그랬었습니다. 아버지께 인도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로서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죠. 또 여러분들 그 공부 지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소임을 다했다고 그러죠. 내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많은 것을 공부시켜서 많은 재물을 물려주신 말미암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운동을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면요, 가장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켰고, 의사 만들었고, 약사 만들었고, 많은 걸 물려줬고, 그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랑하는 일이고, 그 모든 재물은 잠깐이고, 그 재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받을 때 잠깐이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그 자녀들 많은 재산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며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뭐요? 참 만족인 거예요.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세상을 부지런히, 많은 지식을 부지런히, 많은 부를 부지런히 그에게 쌓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세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직 믿음만이 너희가 정말로 행복할 것을, 오직 믿음만이 너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입하면서
저 김정인처럼 3-4개월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남의 어린 아이들의 성장에서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우리 개신교에 정말로 뛰어난 그 학자 어거스틴이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아주 주색 잡기에 두 번째로 가라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자가 어거스틴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태자께 앞섰다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의 록펠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너는 항상 어디에 누구보다 예배할 때마다 앞자리를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내가 기회만 있으면 봉사하고 섬겨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먼 길에 있어도 너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늘 가르치니까 록펠러는 세계적인 그 부가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가며 회사를 운영해가며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16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들이 조부 아브라함같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역자로,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도구를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힘든 정말로 길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달라고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여러분들 29장 19절 말씀을 씁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하여 예비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못했지만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다윗이. 이뿐만 아니라 욥기서 1장 4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의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항상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냐. 내가 내게 형제들과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땅을 요셉에게 더 주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은 뭐요? 내가 받은 거란 겁니다. 받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주겠지? 아니 그건 몰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신 걸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저 사람이야. 저 친구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요?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은 뭐다?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 실상과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가까이 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자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기요? 성자신 여호와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말씀 나는 다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기요? 기도하라. 내가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22장 27절 말씀에 인자야 에스겔 족속에게 말이 그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하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되지 않을지니 나의 할 말이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의 말은 다 이룬다 하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더디다 하지 말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겠어요? 5장 8절 마태오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 너의 약속에 대해서는 다 내가 뭐요? 성취하겠다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지 말고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구하는 것 어떤 것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주실까? 아니 사도 바울에게나 주시는 거지, 아니 제자들에게나 주는 거지, 아니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거지 나에게 약속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1.1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주신다는 것,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또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신뢰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조화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일에 끊임없이 그분에 가까이 가며 그분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